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핵심적인 이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같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개신교를 있게 한 그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요, 역사를 변화시킨 그 위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찌되었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참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여러분,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죠. 그 날을 기억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 바로 이번 주인데, 우연히 이 말씀이 딱 이 부분에 이렇게 맞춰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복음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 수 있어도요, 그것은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이 의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도 그 은혜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인데,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고백 그대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이걸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의를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들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자면요, 믿음을 은혜로 바꿔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의로 나가고 나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냐면요,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과정 가운데서 첫 걸음을 뗄 때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까지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나가야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닮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과 은혜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으로 남게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이 한국교회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유래에서 역사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한 100여 년 만에 나라의 종교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는 몇만이었다고 얘기했냐면 100만 명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줄어가지고 뭐 70만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이게 삼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6만 5천이 안 돼요. 한 6만 3천 명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를 보면은요, 이 삼척시를 한 10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셔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게 된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자랑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모아지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부흥하면 또 무엇을 하죠? 그 다음 해가 이제 새로 이런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리고 막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선교를 보내고 뭐 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 있는 삶들을 막 해나가는데, 나중에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걸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요, 교회에 대한 지나친 프라이드로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 다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랑은 하는데 그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들과 그리고 회개와 헌신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이 이 부요함에 점점 가려져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 강남에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 마당이 널찍하니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 마당이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S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3S. 3S가 뭐냐면 첫 번째 S는 삼성입니다. 삼성. 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S는 서울대 S. 서울대 S. 세 번째 S는 그 교회의 이니셜 S. S교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 교회는 좀 위험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정말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여러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따라가려는 교회들이 정말 많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중직자들 가운데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어떤 기업과 어떤 학교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의 위협에도 휩쓸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분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저와 같은 교육자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하였다라는 그런 것들이 막 영혼 가운데서요 그 프라이드로 가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커가고 그 목사님이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가난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서요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바라보시면요 우리 중에서 학벌 좋은 자가 별로 없어.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어. 뭐 재산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많은 노예들과 여성들과 약자들과 사회적인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교회의 능력이요 어땠습니까? 가장 역사상의 최절정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313년도에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 로마 교회 이걸 국교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선언한 그 순간 이후부터요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게 이제 교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실리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이 어떤 로마 황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또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가운데서 세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세력의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를 파문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의 귀족들이나 이런 자들이 로마 황제를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짐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누사 성에 겨울철에 와가지고 맨발로 서서 3일 동안 간절하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그 사건이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막 성직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황이 뭐 추기경이고 아니면 뭐 주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성직이 매매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부를 챙긴 성직자들이요 딴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신부 직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딴 살림을 차려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게 돼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아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사생아들에 대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시절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헌금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통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면죄부를 사려고 이 헌금통에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막 설교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는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 사도 베드로의 유골이 있다, 성 누구누구의 뼈가 있으면요 그것을 그 함에 담아가지고요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재원을 가지고 로마의 지금 바티칸 그 성이 있는 거기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타락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사를 있으면서 경건하게 신부로 활동하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요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떤 성경 구절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너무나도 경건한 수도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양심에 조금이라도 이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자기의 담당인 주인 신부한테 찾아가서 카톨릭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찾아오죠. 또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딴 생각이 오면 또 찾아오죠. 뭐 하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 주임 신부가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마틴 루터가 지금 좀 너무 이 수도원 같은 데서 컴컴한데 갇혀 지내니까 우울증이 걸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마틴 루터를요,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인 로마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로마에 와서 로마 거리를 쫙 거닐고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도 보기도 하고 여러 유적지를 쫙 보면은 마음간의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가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겉에 있는 로마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휘황찬란한데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이 속에 있는 이 죄 덩어리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게 더 대비가 되니까 로마의 아름다움과 자기 자신 영혼에 있는 죄의 이 더러움들이요. 더 극명하게 드러내서 더 마음 가운데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요. 유명한 계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신 그 계단을 똑 떼다가 로마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계단 하나하나를 무릎을 꿇고 하나씩 오르면서 그때 회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계단에 오를 때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세 번째 오를 때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고 차례차례로 나가서 마지막까지 그 회개기를 다 무릎 꿇고 끝나고 나면은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끝까지 해서 그 계단을 다 올라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일어서니까 마음 가운데서요, 그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비참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읽다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의,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마음과 안에서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면서 모든 죄짐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신다고 하여도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요,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그 자녀들을 주는 사랑 가운데서도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는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는가? 이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기지 않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드러난 의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값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값을 주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아픔을 당하고 계신 우리 그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그때 이런 뉴스를 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이 사건의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협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좌우를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세월호처럼 아들과 딸을 잃어버려서 바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아들의 목숨, 딸의 목숨을 그 담보로 해서 어떤 부모가 그거를 가지고 그 보상금을 협상하려고 2억 주느냐 3억 주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런 부모가 몇 명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목숨을 날렸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라면, 제정신의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돼요. 평생 동안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생명의 담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동안 너희들이 헌신을 해도 이 값은 치를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의 아들의 목숨값을 너희들에게 공짜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시작하여서 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의 의를 붙잡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붙잡혀서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